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요즘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살펴보면은 텔레비를 많이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거나 뉴스 기사에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빈도수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많이 관심사를 가지고 많이 다루는 영역이 어딘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데 요즘에 보면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 많이 인기를 얻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도 무슨 가수들끼리 나와서 나는 가수다, 나만 가수다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원 가수와 최대한 비슷하게 부르는 바로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 트롯 열풍이 막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이런 프로그램도 많은 분들이 즐겨 보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난번에 어떻게 듣다 보니까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집안에만 있는 상황에 위로가 됐던 것은 트롯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참 같이 웃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방송되고 있는 이제 팬텀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참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혼자 나와서 1대1 경연부터 시작해서 2대2로 대결도 하고 3중창 경영도 하고 그래서 마침내 지난 금요일부터는 4중창 팀을 만들어서 경연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혼자 개인이 할 때 하고 또 2사람이 할 때, 3사람이 할 때 그리고 4사람이 부를 때 다 각각 미묘하게 그 맛이 음악의 맛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 가지 감동스러운 건 보면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 프로듀서들 앞에서 심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때 이 사람들 하는 걸 보면은 어느 한 사람도요 대충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마치 무대 지금 여기서 하는 노래 부르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노래인 것처럼 막 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앞으로 가야 될 경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연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의 이 노래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은 참 많이 마음속에 도전이 되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더 의미 있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경연하는 순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경연을 준비하는 과정도 스케치하는 것처럼 짤막하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둘, 셋, 넷 이렇게 늘어가면서 이렇게 팀을 이루게 될 때에 이 팀을 이룬 사람들이 이 노래를 하나를 부르기 위해서 그 팀에 같이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것을 보면서도 참 은혜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음악의 세계를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뺄 때는 빼고 넣을 때는 넣고 이렇게 배려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걸 보면은 탁월한 4사람을 모아놓는 물리적인 연합이죠. 탁월한 굉장히 각자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 훌륭한 사람들 각자를 이렇게 모아놔서
훌륭한 네 사람이 모였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사람이 합쳐져서 탁월한 한 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앞에 게 물리적인 연합이라고 한다면 한 팀을 이룬다는 것은 화학적인 연합인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각각의 원소들이 각각의 성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합쳐져서 새로운 성질을 갖는 그런 원소가 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준비의 과정 속에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묵상을 해보면서요, 이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목사답게 직업병에 걸려 있는 목사답게 이 모든 적용은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은 성도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탁월한 개개인을 모아놓은 200명이면 200명, 1000명이면 1000명 이렇게 탁월한 1000명이 모여 있고 탁월한 200명이 모여 있는 그런 개개인을 모아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서 훌륭한 하나의 팀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 그전에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왔지만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일원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나 개인이라는 한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몸을 이루어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이렇게 팀을 이루게 되는 것.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은요, 다락방이 살아야 되고요, 또 각 부서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요, 사실 예배를 잘 드리는 이 일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와 팀을 이루고 누군가 함께하는 바로 그 모습이 갖추어질 때 사실은 교회가 진짜로 건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자화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론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이런 교훈과 더불어서 한 가지 오늘 주제와 관련된 또 교훈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요, 이 5분 동안, 그러니까 길어야 5분이에요. 그분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노래를 하는 시간은 길어야 5분인데 그 5분 동안은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심사하는 프로듀서들 앞에서 힘을 다하여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하는 자의 예배자의 자세가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의 시간에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하고 각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여러 상황들 때문에 지금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일일이 지금 이 상황을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최고로 잘 준비하셔서 옷도 잘 정돈하게 정갈하게 입으시고 또 자세도 정돈 잘 하셔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꼰대의 잔소리처럼 들으시면은 희망이 없고요. 희망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존귀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심을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최소한 상견례의 수준은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돈댁 처음 만나는 자리에 나갈 때 반바지 입고 우리가 이렇게 슬리퍼 신고 나가는 경우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때는 최대한 상대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서 나가는데,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지극히 위엄 있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준비해서 나가는 바로 그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데요. 과연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구원자로 믿는 사람,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진지하게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로서 과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다윗의 시편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6편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어떤 정황에서 쓰여졌는지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다윗의 시, 그래서 26편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격의 시편인지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사실 다양한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 궁켈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구약 학자 가운데 궁켈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 시가 무죄한 자가 드리는 슬픔의 노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분도 계세요. 개인적인 애가. 여러분 읽어보셨으니까 아마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또 모인켈, 예, 독일 분들이시네요. 모인켈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사람의 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거기에 비해서 이제 보그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분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성전의 문 앞에서 예배를 드리러 지금 들어가는 순례자들이 그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드리는 바로 입당을 위한, 예배당 안에 들어가기 위한 입당을 위한 기도문이다라고 또 생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종류의 시인가를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어떤 정황,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시를 썼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이 시를 더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황을 잘 파악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과연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이 시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의미 있는 진술과 비교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6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예,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또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의 시작도 20편의 끝도 다 지금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나의 완전함에 행한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살펴보면은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편, 이걸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미워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뭐를 미워하느냐면은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면 뭐를 사랑하는가? 8절 말씀입니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예. 보니까 재미있는 비교들이 나타나요. 다윗이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사랑하는가? 자, 나의 완전함에 행합니다. 또 나의 완전함에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이런 비교, 또 이런 각오, 또 이런 소망들을 고백하는 것. 왜 고백할까? 도대체 이런 고백들을 뭘 위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6절과 7절, 12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예,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제단에 두루 다니고 또 주님에게 감사의 소리, 우리로 말하면 찬양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자, 이것을 보면은 지금 이 다윗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당한 예배자로 설 것인가 하는데 관심이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심정은 하나입니다. 그의 중심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의 노래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기 전 나의 일상의 삶에 어떤 진정성이 있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윗은 사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요, 가장 훌륭한 탁월한 예배자를 꼽으라고 한다 그러면 다윗은 아마 탑 3 안에, 어떻게 보면 탑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런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상의 견고한 삶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이제 우리 이 한글 표현하고 이게 히브리어나 영어적 표현하고는 이게 단어 순서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같은 내용이긴 한데 순서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뭐 주어가 이렇게 먼저 나오는 이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주어가 먼저 보이는데, 지금 26장 1절에 사실 가장 먼저 선포되는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지금 이 판단 무엇을 위한 판단인가? 이게 나중에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 빈디게이트라고 번역하고 있는 데가 많을 것입니다. 빈디게이트 미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나의 옳음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도 표현을 해놓고 있어. 내가 옳다는 것을 밝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옳음을 밝혀달라는 말 때문에 아까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이 지금 억울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드리는 슬픈 노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는 것일까요? 굉장히 다양한 정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 말씀이 저는 옳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삶의 억울함과 곤고함에 대해서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전체 주제로 놓고 보자면은 이 시편 26편은 예배에 대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했었을 때, 지금 다윗이 판단해 달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해 달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있는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예배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바른 예배자인지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근데 그 판단해달라는 말은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차원에서 판단해달라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하고요,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판단해 달라.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시는 사람, 주의 거룩한 전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확인해 달라는 것이 다윗의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이 컴팩트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안 드려서 그렇지 예배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은요, 여러분 구약의 흐름 속에서 봤었을 때 예배를 한번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소로 나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는 여러분 성경 파노라마 시간을 통해서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쉽게 아무나 내가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서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적합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다윗이 어떻게 행했기 때문입니까? 자신의 완전함에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참 얼마나 자신이 있나, 완전 무결한가, 얼마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완전 무결.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 인간적으로 그런 게 가능할까? 다윗이 지금 여기서 자신의 완전함 가운데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 완전함이라는 말은요, 이 무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성실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순결하고 성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행하다라는 말이요, 이게 참 행하다라는 말이 좀 더 잘 번역이 됐었으면은 뉘앙스가 살았겠다 싶은 뜻이 있는데,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은 행하다라는 말이 원래는 걷다라는 말입니다. 걸어가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지금 내가 나의 순결함과 성실함, 영어에서는 인터그리티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나의 고결함 속에서 하나님 걸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나의 고결함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 속에 내가 걸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고결하고 순결하게 걸어온 그 삶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읽으셨던 1절, 2절, 3절 중에서 보면 1절하고 3절에 그런 대목이 나타나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말에는 내가 나의 고결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성실함 속에서 나는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걸어왔느냐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걸어왔다. 여러분, 흔들린다. 이 다윗의 삶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일이 있어서 흔들릴 만한 상황이 많았을까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상황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보셨군요. 다윗을 보셨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상황은요, 사실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늘 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고 위협이 있었는데, 그 위협들은 그냥 막연한 위협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협들, 거짓들, 술수들, 이런 것들이 그의 주변에서 늘 끊이지 않고 벌어졌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흔들릴 수도 있고 요동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더군다나 다윗의 주변에서는요, 다윗 자체를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다윗을 흔들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흔들 만한 그런 상황, 나를 흔들어대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여러분 이게 확인이 중요합니다.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했습니다. 주의 진리, 무슨 말이냐면 주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행했다. 행했다가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자기는 걸어왔다라는 것이, 내가 나를 흔들고 나를 요동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다윗은요, 상황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 그것에 따라 자신의 걸음걸이를 바꾸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목전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목전. 내 목 앞에. 내 목 앞에. 눈앞에. 예. 눈앞에 있었다는. 내 눈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눈앞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눈앞에 있다. 지금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요. 네. 설교 그만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 이해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아니면은 램프처럼, 아니면은 등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의 눈앞에서 다윗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자기가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걸어오기 위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저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나의 고결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결한 바로 그 삶을, 그런 삶의 중심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1절과 3절은요, 그 샌드위치로 말하면은 약간의 빵 같아요. 느낌이 두 조각의 식빵 같아요. 바게트 빵이라고 할까요? 빵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있죠. 다윗이 그 안에다 어떤 내용물을 지금 집어넣고 있냐면 2절이에요. 그 내용물이 1절과 3절이 식빵의 앞뒤와 같다면은 2절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같은데요. 지금 다윗의 소망이 여기 담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의 그 마음이 어떠냐면은 여기 내 뜻, 내 양심, 이게 이게 히브리 말을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콩팥하고 내 심장을 살펴봐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내 뜻이라는 말은 콩팥이라는 말이고요. 내 양심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의역을 해놔서 뜻과 양심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왜 콩팥일까요? 창자도 있고 비장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이게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콩팥은 마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해부해 보면은 제일 깊이 들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 꺼낼 수 있는 데가 콩팥이라고 이렇게 누가 써놨더라고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내 감정의 거소, 나의 속사람이 거하는 곳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콩팥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고요. 심장은 우리의 말처럼 그대로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에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가장 깊은 그 마음의 그 감정과 그리고 자기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진짜라는 것, 자의 그 고결함의 삶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시험해봐 주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단련해달라는 것. 단련해달라. 이건 마치 순금을 지금 이게 보는 것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이 금을 딱 이게 순금을 큰 순금을 본 적이 별로 없고 기껏해 애기 돌반지 뭐 이런 것만 좀 봤었는데요. 돌반지 보고서 제가 한번 흉내를 내봤어요.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뭘 해보고 싶었냐면, 영화 같은데 보면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봅니까? 물어보죠. 예. 왜 물어보죠? 순금은 물렁물렁하니까. 순금은 물렁물렁하니까. 이게 살핀다라는 것은 이게 금인지 아닌지를 육안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꼭꼭꼭꼭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금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련하다라는 말은 불순물을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정렬한다라는 거예요.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내 가정 속사람이 무엇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순금처럼 되기를 바란다. 가장 고결하고 불순물이 없는 바로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여러분, 순금만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고집사님한테 제가 조금 규동량으로 얻어드렸는데요. 약을 먹어도요, 약이라고 다 같은 약이 아니래요. 뭐 비타민 C, 비타민 D 뭐 이렇게 해서 막 약이 있고, 뭐 그다음에 아스피린 이런 약이 있어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약의 순도래요. 우리는 이름 붙어 있으면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먹지만 순도가 약하면은 약효가 없답니다. 약효가 없답니다. 그래서 약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 약이 얼마나 순도가 제대로 정제가 돼서 정련이 된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여러분은 금을 가지면은 18K를 갖고 싶습니까? 24K를 갖고 싶습니까? 많은 걸 갖고 싶죠. 네. 24K 한 돈보다는 18K 10돈을 더 갖고 싶은 그런 거. 죄송합니다만 죄송하고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거는 순금이에요. 그렇죠? 불순물이 없는 정말 순전한 것을 갖고. 여러분이 약을 드신다면 어떤 약을 드시고 싶겠습니까? 정제 안 된 10%짜리 약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잘 정제가 되어져서 효가 있는 걸 드시고 싶겠습니까? 뭐 말할 나이가 없죠. 아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약효가 있는 걸 먹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순금을 원하고, 우리는 그렇게 약효가 잘 듣는 정련되어 있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는 이것저것 다 섞여 있고 불순물 끼어 있고 약발도 안 듣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살아오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도 전에 지금 무엇부터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정제된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이고 하나님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 드리기 위해서 애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왔고, 그래서 나의 고결함을 지키며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판단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있는 기쁨이요, 희열이요, 감사요, 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최상의 그 고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고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다.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했다. 무슨 뜻일까요? 허망한 자, 허망한 삶. 허망하다는 것은요, 목적이 세상의 성공과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 높임받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 허망한 삶이에요. 다시 한번요. 세상의 성공,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높임받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목적 자체가 이미 허무한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니까요. 문제는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없다는 것이에요. 허무한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는 히브리 공동체예요. 유대인 공동체예요. 거긴 다 성전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예배를 드린다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허망한 것을 꿈꾸는 사람들도 섞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목적 때문에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우습다라는 건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 살겠어? 세상 살려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성공하려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고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뭐 순전하고 뭐 이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순진하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순진하기는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누구도 우습게 보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사람들도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이. 다윗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뭐 말 그대로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누구랑 함께 하시겠습니까? 겸손한 사람과 함께. 제가 어느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좋아한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대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진대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상쾌했던 마음도 꿀꿀해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막 즐거웠던 마음도 어두워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막 우울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은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한대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여러분 마음이 그런 반응을 보이든가요? 사랑해요, 공집사님.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까? 딴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치유와 상쾌함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아까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드렸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제가 정말 참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왜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어떤 사람을 지금 이 같이 앉으려고 안 하냐면 허망한 사람, 이 허망한 꿈을 꾸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사람을 우습게 알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지금 떠나겠다, 자기는 어울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참 재밌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한다,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 이 말은요 현재형이에요. 우리는 이제 시제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데 영어 성경만 봐도 아주 딱 떨어집니다. 나는 do not, 나는 지금 하지 않겠다라는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4절의 뒷부분과 5절의 뒷부분에 보면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을 것이고 악한 자와 앉지 않을 것이다는 미래형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 순간만, 내가 요 순간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교만하고 행악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미래의 삶에 있어서도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자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나의 완전함 가운데, 나의 고결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다윗은 무엇을 결심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간사한 사람, 악한 사람. 간사한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간사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일상의 삶에서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져서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고 악에게 지는 것, 그거 당연한 일일까요? 정상적인 일일까요?
같은 말인가요? 그거 당연한 일일까요? 안 당연한 일일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고 일상 사회 가운데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막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죄 짓고 악에게 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하는 그 일이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입니까? 우리 공집사님이 정확하게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지는 않지만 어쩔 수는 없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그런 표현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결하게 사는 일, 그 일은 어쩌면은 내 일상의 삶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는 접어놓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이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순응하고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우리 내면 속에 그렇게 단정해놓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온전한 예배는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 순간에 5분 동안의 집중, 경연, 팬텀싱어의 5분 동안의 경연을 위해서 무대 위에서 5분 동안 집중하는, 사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5분을 위해서 일주일은 넘는 시간을 밤을 자지 않고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최고로 좋은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삶이, 그런 모습이 거기에 결합이 되어졌을 때 그 열매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5분의 무대 경연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은 우리한테 선포하고 있는,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걷는 그 일, 그것이 고결한 삶의 일이고, 그 고결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우리의 드리는 지금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요, 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정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각오와 결단과 기백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견고함을 따라 내 일상의 모든 삶에서, 순간순간의 삶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각오와 결단과 용기와 배짱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저는 있는 것,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도 있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주님, 제가 저의 최선을 다해 성실함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기쁨의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한국교회 예배가 저는 회복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막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앉아있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이 지금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예배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는 그 자리에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또 우리 온사랑의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비밀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이 자리를 견고히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기를 원하는데, 이런 거룩한 예배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전부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부터 우리 고결함 속에, 신앙의 고결함 속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각오와 결단과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유혹에 넘어가는 것, 죄를 짓는 것을 어쩔 수 없고 피치 못하여서 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생각하는 패배적인 마음 우리 마음에서 걷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따라 걷겠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